하겠지만 본문 말씀의 그냥 중심 주제로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늘의 온전한 선물 그것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쓰실 때가 있죠. 막상 살면서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이 물건은 살만한데 돈 값어치를 하는데 이 물건은 값어치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았던 그런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서 계속 좋은 거 사서 내 주변에 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사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새로운 거를 맞닥뜨려서 살아가게 되고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좋은 물건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이 물건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늘에 있는 물건 받아라, 하늘에 있는 선물 받아라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아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으면은 어떻다는 거죠? 이 땅에서 받으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무엇을 욕심을 내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선물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게임에서 어떻게 해서든 1등 하려고 게임을 욕심을 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 되려고 돈에 욕심을 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열심히 업그레이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게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하루에 10시간 했는데 막 현질 1,000만 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게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는 그 게임을 안 해 이제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안 하니까 관심 밖으로 나가니까 애들이 돈을 쓰고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막 한동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막 돈 들어온다 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건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좋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늘의 선물을 받으려고 애써라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이 땅에 있는 거 열심히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시면 돈을 벌고 물건을 사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주지 않겠니? 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변한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사그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젊으면 아름답죠. 화장품을 안 발라도 아름다워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화장품을 많이 발라도 그 젊은 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모르니까 화장품을 엄청 많이 발라요. 어제도 뭐 가다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을 만났는데 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화장을 했는지 몰라보는 거예요. 얘가 인사를 하니까 쟤 누구였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것처럼 인생의 젊음도 나이를 먹으면 사그라들고 연륜의 지혜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치매가 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를 받고 뭐 법원에 판사면 뭐합니까? 치매가 걸리면 아무 학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오늘 보니까 돈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금 징수원이 다 갖고 가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한순간에 뭐가 들이닥쳐서 내 돈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딱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움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죽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전도를 이렇게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하다가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처음 와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하길래 사역일을 이렇게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너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돈이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대. 너가 그냥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권능이 있고 임하고 파워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대. 그때 애 마음에 얼굴에 평안함이 살짝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장애가 있죠. 자신도 이렇게 지능이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갈등하고 있어서 왔는데 와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눈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시들어가고 변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돈이 있어도 돈 많은 사람은 이 돈을 못 지켜서 불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1등을 뺏길까 봐 불안해서 달리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아둥바둥 이렇게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란다. 그건 잠시 필요한 거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나에게 영원한 걸 받으렴. 그것을 욕심을 내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하죠? 주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면 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받는 게 대부분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썩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썩을 것을 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구해라. 돈,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받았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받았어요. 건강 받으면 안 죽나요? 건강 받아도 죽어요. 그죠? 돈이 많아도 죽어요. 똑똑해져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물을 달라고 해라. 왜 썩어갈 것을 하나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 그런 것만 기도하느냐. 그건 썩어갈 것이다.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나가서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돈놀이 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돈도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갑자기 막 그 게임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게임상에서 부자가 돼요. 어떤 아이는 게임상에서 되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되게 힘들어 하겠죠. 그러다가 돈 많은 아이가 갑자기 게임에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럼 땡깡을 쓰기도 하겠죠. 기분 나쁘다고. 근데 돈이 없던 아이는 돈이 많아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부모님이 일로 와 하면 그거 다 털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게임을 하는 중간에 엄마 나 이거 했는데 엄마 뭐 어떻게 해줘 하면서 딱 했는데 아이가 좀 잘했어요. 그럼 게임하는 중간에 엄마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 가기도 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이거 너 써 하면서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기대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기대할 게 없죠. 부모가 없으니까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 부모이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좋은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늘의 보석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핵심의 응답의 주요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뭔 메시지냐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에게 내가 너와 소통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에 관심 가져서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을 건 부루마블에서 빌딩 사고 건물 사고 돈 부자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아빠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루마블 밖에서 게임 밖에서 받을 선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내 아빠 맞죠? 저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아빠 말대로 숙제도 다 하고 일하는 것들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말로만 경건스러운 게 아니라 삶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즉 결단 있는 행동이 없다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잘하면 아빠가 칭찬해서 선물 주나요? 그 게임에서 잘한다고 선물 주지 않아요. 그 게임 밖에서 친구들과 대인관계들을 잘하고 아빠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잘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선물의 배경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빠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아가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한번 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칠게요. 원래 안 믿었는데 읽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안 믿다가 읽다가 뭘 깨달았어요. 그럼 대다수 성경을 읽다 깨달으면 뭘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말씀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대부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닫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게임 장면을 와서 막 게임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뭐뭐 해. 그랬더니 아빠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행동이 변해서 아빠 말대로 청소도 하고 방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선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말씀의 근원 자체시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죠. 행동을 했죠. 변화를 했어요. 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았더니 막연하게 받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갔더니 그 땅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무덤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상 돈 많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딱 쓸 생활비 100만 원만 받고 말게요. 전 천국 가서 다 받을게요. 이런 식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잘 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썩어져가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썩어져갈 거 필요해요. 돈, 명예, 권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 이것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너가 시간을 투자해라. 그럴 때 이거 너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루마블 게임에서 백날 열심히 해도 아빠가 선물 절대 안 줘요. 여기서 아무리 유명해 주셔도 천국 가서 선물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썩어서 다 사라질 거예요. 젊으니까 막 달려가서 뭔가를 이루려고 가죠. 근데 막상 나이 드니까 이룰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인내는 태어난 건가요? 인내는 만들어진 건가요?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끈기가 없어요. 공부하다가 끈기가 없어서 하다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1시간 내내 받아쓰기 10개가 있었는데 1개도 못 쓰고 1시간 내내 울고 때를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냥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더니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지금은 1시간에 10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애가 5분도 집중을 못하던 애인데 이제 1시간 이상도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만해서 기도 시간도 짧고 말씀 읽는 것도 짧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산만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땡가 그냥
이 세상의 부루마블 게임에서 그냥 나가서 놀고 먹고 즐기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테스트 하는 거거든. 지금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한다면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해라. 인내를 길러라. 만들어가라. 견뎌라.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인내를 길러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길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길러져야 되냐면 인내력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이 인내력의 끝판왕이 누구죠? 욥이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잃고 벅벅 긁고 도대체 그게 몇 년 몇 월 얼만큼의 기간인지도 몰라요.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고통이 왔는데도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지 않고 지켰던 그 인내의 모습, 그건 단번에 길러진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 말씀 있는 훈련,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훈련, 말씀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딛어서 가는 훈련. 남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이 교회 시작할 때 뭐 다 아시지만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발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내딛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자마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건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권도장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단증 주나요? 아니에요. 태권도장 가서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해야지 단증을 나중에 받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은사를 공짜로 받는다? 이거는 너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면 준다고 했지만 하늘의 은사, 선물은 다른 거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처럼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데 하물며 나의 영혼이 살아가면서 은사와 은혜가 기적의 선물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선물이 안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다면 안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은사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믿음도 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간절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까 전에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셋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대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상담사든 선생님이든 뭐라고 하면 땡깡을 막 피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쭉 지나니까 이렇게 땡깡 부리는 시간에 내가 노력을 하면 선생님이 뭔가 상을 주고 칭찬을 주는구나. 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애가 똘똘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써요. 열심히 쓰니까 공부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니까 게임을 6시간 이상 하던데 게임을 싹 줄이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땡깡만 부리는 거죠. 맨날 왜 달라는데 안 줘요? 땡깡만 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나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기특하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점점점 성장하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대인관계 할 때 이렇게 대상이 아니면 말을 하다 말고 그냥 접어버리고 좀 대상이 그럴다 싶으면 말해도 된다면 말을 하잖아요. 대상을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나 혼자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거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이게 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경험을 늘리면서 나아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이해의 지혜가 있어야지 밥을 달라고 할지 뭐를 달라고 할지 얘기하지. 이거 이야기 똑바로 못하면 꿀밤만 날라오는 거예요. 이야기 똑바로 못하면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노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냐면 상황 판단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 그래서 푸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교회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던 것들을 응답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석이 내려온 그때 상황을 잊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에메랄드가 사파이어가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쪽은 에메랄드고 한쪽은 사파이어가 딱 붙어가지고 이만한 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더니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잘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늘의 은사가 임하고 하늘의 선물이 오니까 이 땅에서 나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해서 돈 받으면 돈 떨어져요. 저도 하나님 쌀이 없어요, 쌀 주세요. 그랬더니 쌀을 7가마를 확 보내주시더라고, 한 달에. 근데 그 몇 달 지나니까 막 벌레 썩어가지고 막 나방 날라다니고 그 벌레 그 끼고 썩어서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기도를 할 때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구나. 결국 재물이 와도 썩어요. 통장에 여러분의 돈이 들어와도 썩어서 나갈 거예요. 네. 이거는 하늘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백날해도 그건 썩어 나갑니다. 썩지 않는 하늘의 보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저는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엄청 많이 응답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심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왜 응답을 안 해줘? 왜 응답을 안 해줘? 응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예스 노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냐, 이것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다 젖달라고 응얼응얼 칭얼칭얼 거리지만 크면은 젖달라고 않고 알아서 밥 챙겨 먹고 하면서 하잖아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성경책을 들여다 자유롭게 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그냥 행동을 안 해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 쭉 했죠. 은혜 받았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옛날 습관대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믿음의 어떤 행동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잖아요. 하늘의 어떤 은사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와 같다.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건 누구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의 혀를 어떻게 해요? 그 말들이 재갈 물리는 게, 말들이 의리야 할 때 입에다 무는 게 그거잖아요. 재갈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의리야 하면 이쪽으로 가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갈은 네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묶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하고 하는 척하면 야생마라고 똑같다. 결국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너 인생 누구 뜻대로 살래? 아이들한테 이제 핸드폰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된 애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엄마가 하는데 아싸 10시간 동안 게임해야지,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어른들은 다를까요? 통제 안 하고 돈 막 권력 주고 막 네 마음대로 해 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막 그러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셨는데 너의 삶을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평생이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제 뭐 유튜브 봤더니 어떤 사람은 낚싯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낚시하느라고 뭐 3억짜리를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뭐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그 만드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이 나의 뜻대로 사는 삶, 과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24시간 360을 다 사역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건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고아와 가부를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삶 가운데 그 고아와 가부 중에 부자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고아와 가부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법칙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돈에 전염되어서 돈 거리지 않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것들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타락지 않냐고 자기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과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선물이 빈손이다. 빈손. 아무것도 없다. 손에. 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실 때 손에 선물 하나 이상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 모두가 이 하늘의 선물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돈이 중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많이 모아놔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하다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죽는지 순서가 완전해졌어. 젊은데도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한순간이구나. 훅 가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신앙 챙기면서 돈도 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즐거움도 신앙 챙기고 건강 챙기면서 노는 거지 그냥 무조건 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게임 무조건 하는 거 나쁘다고 합니까? 게임만 하니까 나쁜 거죠. 공부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니까 그거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놀고 일하는 거 문제입니까? 게임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놀기만 하고 하나님을 안 챙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주신다. 그 복은 하늘에서 썩지 않는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면 부자 되고 명예스럽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부자가 자기가 낮아지는 걸 자랑하래요. 이해가 되세요? 가난한 자는 낮은 자는 자기가 높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의수되면 안 되고 돈이 없다고 쭈그러들 필요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많았던 자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구나. 둘 다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 둘 다 그 안에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신의 높아짐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썩어져갈 것들이 응답되어진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은사들이 선물들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